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통해 기도의 첫 자리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무거운 고발을 들었습니다. 이제 기도의 후반부로 넘어와 드디어 우리의 필요를 구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마 속으로 이제야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하며 안도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기심을 채워주려고 이 간구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후반부 세 가지 간구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하며 그분께 100%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비참한 피조물인가를 폭로하는 영적 장치입니다. 정직하게 인정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통장 장어로 하루쯤은 거뜬히 살 수 있다고 믿는 21세기형 오만함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마자 영혼의 문제도 아닌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이라는 육신의 생존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비를 멈추시고 해를 거두시면 최첨단 기계와 화학약품을 가진 현대 농부라도 곡식 한 톨 추수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신학자 심프슨 박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한꺼번에 거액으로 뭉텅이 돈을 주시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평생 쓸 은혜를 한 번에 주셨다면 우리는 그 돈 보따리를 챙겨 들고 뒤도 안 돌아본 채 아버지를 영영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매일 수표를 끊어들고 당신 앞으로 나아오도록 은혜를 일일 분할로 나누어 주십니다. 기도는 그 수표를 내밀며 아버지를 대면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돈만 타서 도망가는 탕자가 아니라 매일 찾아와 조잘거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진짜 여러분의 심장을 쪼개어 놓을 가장 무서운 간구는 그 다음 문장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도끼를 품은 채 이 기도를 기계적으로 읊조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준 공로를 주춧돌 삼아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라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용서받은 자이기에 그 모양 그대로 내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피 맺힌 원한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애초에 하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된 용서는 사람의 마음을 철저히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깨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의 은혜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죄와 악 때문에 하늘 아버지와의 그 달콤하고 찬란한 교제가 단 1분 1초도 단절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절박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건강 상태는 기도에서 찬양과 감사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로 단번에 측정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평생 주문처럼 외우던 주기도문이 어떻게 나의 숨은 교만과 독립심을 박살내고 오직 내 영혼을 아버지의 은혜 보좌 앞에 완전히 무릎 꿇리게 만드는지 그 엄밀한 영적 해부학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설교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걸 내가 감히 설교해도 되나? 사실 그 마음이 맞습니다. 주기도문은 너무 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바가지 하나 들고 태평양을 다 퍼보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퍼도 바다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은 설교하는 것 자체가 외람된 일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 바다가 깊다고 구경만 하고 돌아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계속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 안에는 기도의 모든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기도도 제대로 못합니다.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생각은 자꾸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서 계속 배우고, 계속 교정받고, 계속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신학자들은 또 토론합니다. 간구가 3개인가? 아니다. 4개다.
주기도문만 나오면 신학자들의 계산기가 다시 켜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것을 세 가지 간구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문장을 자세히 보면 앞의 간구들은 각각 연결어로 이어지지만 마지막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이어집니다. 마치 하나의 기도를 두 방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동시에 악에서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뒤처럼 하나의 간구를 두 각도에서 말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세 간구가 얼마나 놀라운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육신의 필요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영혼의 필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적 전쟁입니다. 미래를 위한 보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겨우 몇 줄 안 되는 기도 안에 신자의 평생을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목록부터 길어집니다. 하나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쇼핑 목록처럼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마디 안에 다 담으셨습니다. 마치 최고의 건축가가 작은 설계도 한 장으로 거대한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안에 신자의 모든 삶이 들어있습니다. 몸도 들어있고 마음도 들어있고 영혼도 들어있습니다. 육신도 혼도 영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몸만 챙깁니다.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영혼은 몇 년째 검사도 안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영혼만 이야기합니다.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몸도 기억하십니다. 혼도 기억하십니다. 영도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째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삽니다. 일합니다. 돈을 법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법을 만들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대부분 몸과 관련된 일입니다. 또 사람을 만납니다. 대화합니다. 갈등도 생깁니다.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혼, 곧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영역을 하나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인간을 반쪽짜리로 보지 않습니다. 몸만 있는 존재도 아니고 감정만 있는 존재도 아니고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몸과 혼과 영을 가진 전인 죔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전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제 구체적인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적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큰 제목만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목차를 주셨고 본문은 우리가 채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안에는 직장도 들어가고 사업도 들어가고 학업도 들어가고 건강도 들어가고 가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안에는 회개도 들어가고 용서도 들어가고 화해도 들어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안에는 유혹과 싸움도 믿음의 보호도 사탄의 공격에서 지켜달라는 기도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이 큰 제목 아래에 우리의 구체적인 사정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도의 틀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틀 안에 우리의 삶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짧지만 결코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의 평생을 품을 만큼 큰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기도법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틀 속에 우리의 하루와 인생 전체를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간구의 순서입니다. 주기도문을 묵상할수록 참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는 완전히 하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이야기로 이어지겠지. 영혼 이야기부터 나오겠지.
죄 용서가 먼저 나오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집으십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조금 의외 아닙니까? 우리는 영혼부터 챙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먼저 밥부터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공부도 중요하지만 일단 밥부터 먹어 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굶으면서 철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부터 말씀하십니다. 먼저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육신의 필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은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배는 부른데 마음은 텅 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장은 두꺼운데 양심은 무너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죄 용서가 필요하다고, 죄책감이 씻겨야 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제는 미래입니다. 오늘 용서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야 합니다. 내일도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일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주님, 오늘도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 정확하게 보십니다.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인생의 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이 먼저 있습니다. 먹고 숨 쉬며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생명입니다. 그래서 밥은 생명을 유지하지만 하나님은 삶을 살아갈 이유를 주십니다. 세상은 늘 말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누구와 함께 살았느냐? 이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곧바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기도를 막고 기쁨을 빼앗고 평안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다음에는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살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돌보시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강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밥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용서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일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합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 덕분인데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압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오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뭐다. 오늘도 내가 일어나네. 부터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은 그런 착각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녀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강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표현은 성경에서도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도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의미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양식은 빵 한 덩어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먹을 음식, 입을 옷, 살 집, 건강, 일할 기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별을 붙드시고 은하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내 밥 한 끼도 챙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머리카락이 빠질 때마다 놀라는데 하나님은 빠지기 전부터 이미 숫자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열쇠 하나도 못 찾는데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세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녀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하늘을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곧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우리의 식탁으로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과 죄인을 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사치품을 달라 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수품을 달라 고 하셨습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화려하게가 아니라 오늘 필요한 만큼입니다. 세상은 늘 더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는 반드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다윗은 인생의 황혼에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시편 37:2.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다윗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평생 부자가 되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한 번도 아프지 않더라.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광고 문구가 아닙니다. 절대로 과장도 없고 유통기한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필요와 하나님이 아시는 필요는 종종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라고 쓰고 사실은 욕심이라고 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주님 꼭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그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꼭 갖고 싶은 거란다. 우리의 쇼핑 목록과 하나님의 필요 목록은 자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필요한 것을 구하라 고 하셨지 원하는 것을 다 가져가라 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면서요? 기도하기도 전에 아신다면서요? 그럼 왜 굳이 말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도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필요가 생기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보고서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가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만나고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B. 심프슨 박사가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치 엄청난 선물 상자를 한 번에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받고 나면 평생 그것만 꺼냈으면 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한꺼번에 다 주신다면 사람은 금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선물만 붙잡고 살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사랑하면서 선물 주신 분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에 용돈만 받아가고 다음 명절까지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없는 자녀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자녀. 용돈 떨어지면 자동으로 효자가 되는 자녀. 우픈 이야기지만 우리 모습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심프슨 박사는 또 다른 비유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은행에 큰 돈을 예금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찾아가지 못하게 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표를 써서 찾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들이 계속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한꺼번에 창고째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매일 필요한 만큼
그날그날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치 수표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서명을 하고 그 수표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결제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 한 장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별들의 운행을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듬거리는 기도도 귀하게 들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짧은 한숨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셔서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기억력을 돕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착각합니다. 내가 돈 벌었지, 내가 농사 지었지, 내가 사업했지.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하루만 거두시면 어떻겠습니까? 비를 멈추시면 어떻겠습니까? 땅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최신 농기계를 동원해도, 아무리 비싼 비료를 뿌려도 곡식 한 톨도 거둘 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세상이 움직이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버튼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기계는 그냥 쇳덩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스위치를 잠시만 내리셔도 인간의 모든 자랑은 순식간에 멈춰버립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인공지능은 만들면서도 쌀 한 톨은 못 만듭니다. 씨앗 하나의 생명도 창조하지 못하면서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오래전에 이미 지적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법칙을 조금 발견했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과학을 발견했다고 창조주를 졸업한 것이 아닙니다. 법칙을 알았다고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필요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평생 하나님 손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겸손도 있고 믿음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숨 쉬는 것도, 심장이 뛰는 것도, 해가 뜨는 것도, 밥 한 끼 먹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만 손을 거두시면 세상은 멈춥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매일입니까? 우리에게 매일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오늘도 내가 붙들고 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통장이 먹여 살리는 줄 알고 냉장고가 가득 차면 식재료가 생명을 주는 줄 압니다. 하지만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거두시면 한 숟가락도 못 먹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한 푼도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 번쯤은, 아니 가능하면 하루에도 여러 번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가족도, 내 생존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간구로 넘어가면 갑자기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 때문에 오래전부터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또 무슨 용서를 구합니까? 두 번째 부류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주장합니다. 죄가 완전히 뿌리 뽑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죄 용서를 구할 이유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베드로가 갑자기 흥분합니다. 주님! 발만 말고 머리도, 손도 전부 다 씻겨 주세요. 베드로 답습니다. 뭐든 항상 크게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뜻입니까? 목욕은 한 번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단 한 번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걸어갑니다. 먼지가 묻습니다. 흙이 묻습니다. 발이 더러워집니다. 매일 목욕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 많은 세상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말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습니다. 그래서 매일 발을 씻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요한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죄를 자백하라 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아무나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세상을 위한 일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를 슬프게 했음을 깨닫고 아버지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자녀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성화되었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는 말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은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울은 안 보고 교리책만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이론 속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가족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 천사는 우리 집에서는 왜 화를 내지? 이것이 인간입니다. 참된 성도일수록 자기 죄를 더 많이 봅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를 더 깊이 느낍니다.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멀리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기 죄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도들은 회개를 졸업한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를 가장 깊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죄인이 처음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평생 드려야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주장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그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지금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앞으로 왕국 시대에 다시 사용할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 없잖아요. 속죄 이야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듣다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 주장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먼저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그 대가로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 뜻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때문에가 아니라 같이입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를 사는 값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복음이 율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탕자의 비유는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왜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도 없고 십자가도 안 나오고 속죄 교리도 안 나오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금방 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이상한 일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속죄의 절차를 설명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맞아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들은 누더기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변명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변명을 끝까지 듣지도 않으십니다. 달려가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 비유는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용서가 어떻게 가능해졌는지를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속죄론 강의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절차를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전체로 읽어야 합니다. 한 구절을 떼어놓고 여기엔 이 말이 없으니까 틀렸다. 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복음서는 바울이 설명해주고 바울은 복음서를 더 깊이 밝혀줍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퍼즐 조각이 아니라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용서받는 시대가 있었거나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씀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과거 사람도, 현재 사람도, 미래 사람도 모두 같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세대든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은혜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용서로 하나님의 용서를 사는 일도 없습니다. 만약 정말 내가 남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라는 원리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완전하게 흠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내 용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용서를 거래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흘려보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간구는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용서를 받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 이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복음은 시대마다 바뀌는 휴대폰 요금제가 아닙니다. 구약 버전, 신약 버전, 왕국 버전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방향만 다를 뿐 바라보는 대상은 똑같습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이 구원의 길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한 구절만 붙잡고 씨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전체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속죄론 교과서를 쓰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모든 교리를 한 자리에서 다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진리는 그 안에 다 담아두셨습니다. 씨앗처럼 심어놓으셨습니다. 나중에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 아래 그것을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종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돈 조금 빌려간 동료를 붙잡고 목을 조릅니다. 당장 갚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끊어버립니다. 방금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압류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마음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으로 흘러나옵니다. 은혜는 저수지가 아닙니다. 강물입니다. 계속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평생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정말 용서받은 것이 맞느냐?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용서하신 그 은혜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제가 용서를 잘했으니까 상으로 용서해 주세요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었다면 우리는 모두 큰일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어제도 부족했고 오늘도 부족했고 내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용서한 수준만큼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가는 기도 끝나자마자 후회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께 받은 용서와 같은 종류의 용서가 제 삶에서도 나타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처럼 용서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구는 속죄가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죄의 향기가 가득한 기도입니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끝내자마자 굳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용서는 복음의 성적 표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증거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나무인 것이지 사과를 매달아 놓는다고 사과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구원을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구원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아직 풀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미움이 있는가? 십자가는 붙들었는데 정작 용서는 놓아버린 것은 아닌가? 이 기도는 남을 심판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계적으로 외우라고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라고 주신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는 절대 시험하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께 명령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훈련을 통해 자랍니다. 근육이 운동 없이 생기지 않듯 믿음도 연단 없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훈련 방법을 지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이지 감독관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합니다. 제가 넘어질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그런 자리에 저를 두지 말아 주십시오. 혹시 그런 상황을 지나야 한다면 반드시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는 주님, 저는 절대 안 넘어집니다 라고 큰소리쳤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사탄은 자신만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저를 시험에서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그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넘어지기 쉬운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앞에서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 앞에서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약합니다. 사탄은 이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넘어뜨릴 때 굳이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늘 먹히던 미끼를 또 던집니다. 낚시꾼도 물고기 취향을 아는데 사탄이 여러분 취향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안 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시험을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강구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떤 성경은 이것을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번역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조금 좁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악은 사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악입니다. 세상도 악합니다. 그리고 듣기 싫지만 내 마음도 악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용히 손가락을 돌립니다. 세상만 거울도 한번 봐. 사실 가장 골치 아픈 적은 아침마다 세수할 때 거울 속에서 만납니다. 사탄은 밖에도 있지만 죄성은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의 악에서도 안의 악에서도 세상의 유혹에서도 사탄의 관계에서도 우리 자신의 욕심에서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얼마나 포괄적인 기도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기는 그대로 있는데 통신이 끊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와이파이는 최고인데 비밀번호가 틀리면 연결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소원은 주님,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도 맞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 저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제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죄도, 교만도, 욕심도, 분노도, 세상도, 사탄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이 마지막 간구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아름답게 끝이 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물론 어떤 오래된 사본에는 이 송영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도 토론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주기도문은 이런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구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양식을 구했고 용서를 구했고 보호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 이상입니다 하고 끝나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기도는 민원 접수가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은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찬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점검하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부탁만 잔뜩 있고 감사는 없다면 그 기도는 아직 어린아이 기도입니다. 계속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만 있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선물에 더 관심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선물을 좋아합니다. 성숙한 자녀는 아버지를 좋아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를 그 자리까지 데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세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광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오늘만, 내일만, 한 세대만이 아니라 영원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든든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도 책임져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서도 붙드시고 사탄에게서도 지켜주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나라까지 준비하신 아버지입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후원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후원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단어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아멘.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를 배운 성도의 마지막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넘어지기 쉬운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앞에서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 앞에서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약합니다. 사탄은 이걸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넘어뜨릴 때 굳이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늘 먹히던 미끼를 또 던집니다. 낚시꾼도 물고기 취향을 아는데 사탄이 여러분 취향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안 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시험을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간구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떤 성경은 이것을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번역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조금 좁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악은 사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악입니다. 세상도 악합니다. 그리고 듣기 싫지만 내 마음도 악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용히 손가락을 돌립니다. 세상만? 거울도 한번 봐. 사실 가장 골치 아픈 적은 아침마다 세수할 때 거울 속에서 만납니다. 사탄은 밖에도 있지만 죄성은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의 악에서도, 안의 악에서도, 세상의 유혹에서도, 사탄의 관계에서도, 우리 자신의 욕심에서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얼마나 포괄적인 기도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기는 그대로 있는데 통신이 끊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와이파이는 최고인데 비밀번호가 틀리면 연결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소원은 주님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도 맞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 저와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제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죄도, 교만도, 욕심도, 분노도, 세상도, 사탄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이 마지막 간구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아름답게 끝이 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물론 어떤 오래된 사본에는 이 송영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도 토론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주기도문은 이런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구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양식을 구했고, 용서를 구했고, 보호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네, 이상입니다. 하고 끝나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기도는 민원 접수가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은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찬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점검하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부탁만 잔뜩 있고 감사는 없다면 그 기도는 아직 어린아이 기도입니다. 계속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만 있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선물에 더 관심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선물을 좋아합니다. 성숙한 자녀는 아버지를 좋아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를 그 자리까지 데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세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광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오늘만, 내일만, 한 세대만이 아니라 영원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든든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도 책임져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서도 붙드시고, 사탄에게서도 지켜주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나라까지 준비하신 아버지입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후원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후원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단어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아멘.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를 배운 성도의 마지막 고백이기도 합니다.